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그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네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운동 경기를 보다가 우리 편이 전반전에 지고 있다 해서 더 이상 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후반전 역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스포츠 격언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스포츠 격언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어야 함을 교훈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 성도의 구원에 대하여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포도 수확철이 되어서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고용하여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어떤 품꾼은 이른 아침에 고용되어 온종일 일을 했습니다. 또 어떤 품꾼은 나중에 고용이 돼서 해질 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물 때가 됐을 때에 주인은 이들 품꾼들에게 같은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때가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동일한 구원을 얻게 됨을 교훈하셨습니다. 즉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내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때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때문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성도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밖에 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반대로 내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는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결국에 그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음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중되었을 때도 우리가 바른 신앙 자세를 가지고 열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놓고 볼 때에 남들보다 내가 좋지 못한 인생 조건을 가지고 인생 경주에 섰습니다.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공부하고 싶은데 마음껏 공부할 수 없었고 대학 입학도 남들보다 늦었습니다.
취업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여러 조건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뒤처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이미 노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서 나 혼자 늦는 것만 같습니다. 나 혼자만 나중된 자 된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기력한 상태로 내게 주어진 것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교훈하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에 우리가 나중된 자로서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려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의 깊은 교훈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려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본문 성경에 비유해 보면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합니다. 이른 아침에 고용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해 뜰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눴습니다. 해가 뜨는 시간이 0시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은 12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뜨는 시간을 대개 오전 6시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해 지는 시간이 오후 6시라고 했을 때에 이른 아침 해 뜨는 시간은 0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시간 제3시는 거기에 6시간을 더하게 돼서 이제 오전 9시가 되고 또 6시는 12시가 되고 그 다음에 9시는 오후 3시라는 시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 9시에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터에서 놀고 있다가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해서 하루를 공채하는 상황에서 이제 주인이 불러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제11시 오후 5시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이 나옵니다.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꾼으로 고용되지 못하면 그날 하루는 수입이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가족이 굶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품꾼으로 고용한 것은 일손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딱한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인은 저희를 돕기 위해서 고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이 품꾼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나중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똑같이 노동자 하루 품삯인 하루 한 데나리온의 이제 임금을 지불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순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소외된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그런가 하면 장애인들 혹은 이방인들, 그리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살아왔던 나중된 자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당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타내셨고 이들도 얼마든지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에 교회를 향해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먼저 된 사람을 사랑하고 또 먼저 된 사람을 인정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중된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먼저 된 자보다도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먼저 된 자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중된 자인 나도 사랑하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히 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시가 있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이 쓰고 있는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나라는 사람을 귀히 여긴 자존감을 갖게 됐고 그리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에 꼽힌 시가 바로 이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풀꽃 시인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교인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 가운데 제일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사람들에게 가장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했을 때에 이 짤막한 시에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너도 그렇다라는 대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라는 이 시기는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너도 그렇다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시기였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풀꽃도 사랑하셔서 세상에 존재케 하시고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꾸미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고 뛰어난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한 사람, 비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보아야 예쁜 것이고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겁니다. 너도 그렇다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된 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늦게라도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남들보다 늦게 됐다고 해서 나중됐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쓰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또한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도 주인이 품꾼을 고용한 시간은 모두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에 혹은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포도원에 고용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먼저 된 자가 있었고 나중된 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부모를 만나서 모태 신앙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년주일학교 때 어려서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 인생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를 거듭하다가 중년의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혹은 노년의 때에 더 심한 경우 죽기 전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는 귀한 영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영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시는 때가 각기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각기 다르다는 것은 꼭 구원의 문제만이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시는 때가 다릅니다. 먼저 부르신 사람이 있고 나중에 부르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날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얻고 귀하게 쓰임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때는 나이 80세입니다. 모세가 쓰고 있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는 당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케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당시 모세 나이 80세라면 그는 인생의 황혼 때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은 나이입니다. 모세 나이 79세 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모세의 나이 79세 된 그 시점은 다른 사람보다 늦어도 나중돼도 한참 나중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거라고 누가 추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 됐을 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사에게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모세는 분명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였습니다. 모세보다도 더욱 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은 나이 30세에 정식으로 임명받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50세가 될 때에 은퇴하도록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30에서 50 사이 이 20년 동안 사역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엘리 제사장은 나이 58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다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98세에 이제 모든 사역을 종료합니다. 남들 그만두는 나이에, 남들 은퇴하는 나이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남들 20년 수고했지만 그는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사도들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맨 나중된 자로서 주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나중된 자로서 그는 먼저 된 자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 우리 한국 문화계의 위상을 드높인 참으로 놀라운 사건을 거푸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2021년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바로 윤여정 씨입니다. 이때 저분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74세였습니다. 만 74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오징어라는 TV 드라마를 통해서 세계적인 유명세를 얻은
바로 오영수라는 그런 배우입니다. 저분은 골든글로브 TV 나무 조연상을 이렇게 수상했던 분입니다. 저분의 나이가 올해 몇 세냐면 77세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배우로서의 모든 수명이 끝난 때입니다. 나중돼도 한참 나중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문화계의 영화계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중된 사람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로 이렇게 인생의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라는 것 아직 하나님이 불러주시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멈춰 있는 것이지, 그리고 장래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지 결코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 늦깎이 인생이 참 많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성공한 사람들 참 많죠. 운동선수 가운데, 연예인 가운데, 혹은 학자나 정치인들 가운데 늦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년에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나의 기도와 헌신을 받으신 가운데 우리의 자손들이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때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늦었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인생 끝났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인내하며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른 아침에 해 뜰 때 고용된 품꾼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하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12시간 동안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사람의 심리 가운데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리 하루 해가 졌으면 좋겠다. 빨리 저 해가 져서 내가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고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편히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3시에 고용된 품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은 주인이 상당하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3시간 늦게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12시간 가운데 9시간 일을 하니까 12분의 9 데나리온 정도의 품삯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12시에 고용된 사람, 오후 3시에 고용된 사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 속에 저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로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오후 3시까지 부르심을 받은 품꾼들은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는 약속 속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고용된 사람에게는 품삯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후 5시에 품꾼으로 고용된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다. 내가 1시간 일하고 무슨 임금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해지는 것이 안타깝고, 할 수만 있다면 저 해를 붙들고 멈추게 한 가운데 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나를 일꾼으로 불러줬습니다. 품삯은 약속하지 아니했지만 오늘 내가 하루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1시간 후에 해가 진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 1분 1초가 값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겠습니까? 주인이 독려하지 아니해도, 주인이 보지 아니해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내 농장 일을 돌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대할 수 있는 품삯은 12분의 1 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가 조금이라도 늦게 지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다해서 일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인이 이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지불했던 것, 이것은 저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희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지만 품삯을 받는 사람들의 일하는 질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시간 가기를 기다리면서 대충대충 일을 하며 해 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주인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해 떨어지는 것을 아까워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한 사람의 그 모습은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과 또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약속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를 섬기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옳은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성도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인생 조건이 좋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나중된 모습이라면,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이제부터라도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건 저절로 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하지 아니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고 나중된 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열심을 다해서 산다면 얼마든지 그 순위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법칙이고 우리 신앙의 법칙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다른 사도보다 나중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돼서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늦게라도 불러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는 열심을 다해 헌신됐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혀서 쓰고 있는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까지 수십 년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주님의 복음사에게 헌신됐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 신앙은 아직도 미완성이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는 쉼없이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으로 헌신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 생명이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그가 달리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해야 했고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감당했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수능고사죠. 이때 전과목 만점자가 전국에서 15명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김해 외국어고등학교 송영준 학생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김해 외고 입학때 성적이 127명 가운데 126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식당 알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외고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반배치고사 맨 첫 번째 시험에서 127명 가운데 126등 됐기 때문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외고에서 어떻게 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담임선생님과 상의합니다. 저는 외고 공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 형편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공고에 진학해서 빨리 취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고로 전학 가려고 상담을 한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상담하는 이 학생을 담임선생님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고 저에게 용기를 잃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주선 속에 그는 장학금을 받게 됐고 염려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이 학생이 열심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좌우명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좌우명을 정해놓고 써서 그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좌우명은 이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이 학교가 전교생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입니다.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1시간 늦게 잤습니다. 열심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전교 성적 1, 2등을 다투는 실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능고사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가정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학원비가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들보다 더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장래 소망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기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지만 확실한 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평생 열심으로 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내 인생 조건이 좋지 않냐 할지라도 내가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나는 평생 열심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 이 학생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깎이로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게 결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을 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말 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좀 더 나아진 것 없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긴 세월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고
자기의 때를 만나게 된 것이고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그리합니다. 내가 나중된 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고 또 먼저 된 자로서 나중자 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진 작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진작가인 탁기영 씨가 내놓은 작품입니다. 늦게 핀 구절초 한 송이를 이렇게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됐습니다. 모든 꽃이 시들었습니다. 이 꽃만 늦게 피었습니다. 늦게 피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더디어서 빛나는 것. 더디어서 빛나는 것. 먼저 핀 꽃만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더디 핀 꽃도 제일 나중에 핀 꽃도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게 핀 꽃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늦게 핀 인생도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늦었다고 생각됩니까? 나는 나중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내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나는 계속해서 나중된 자리에서 다른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래서 낙심이 되고 사는 게 너무나도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 나를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 쓰실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소망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나 인생 조건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한 번은 실패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추월을 허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힘듭니다. 대학 입학이 늦었습니다. 취업에 번번이 실패합니다. 도대체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쓰실까 싶은 회의가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가운데 주를 의지하며 열심을 다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것이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아름다운 장래를 허락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삶의 용기 잃지 아니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홀로 주장하고 계시는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 속에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에 뒤처진 내 모습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혹은 내 인생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열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날을 위하여 아름답게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아름다운 장래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저희를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앞길이 아름답게 열리게 하시고 또 주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이제 노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사 저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헌신과 또한 자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아름다운 응답으로 또 귀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밀처럼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많은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자손들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조상들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우시사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